9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어제 주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만남에서 복음서 전체 그 내용이 압축된 핵심 내용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많은 일들이 산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 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고 함께 하시며 당신께서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11명의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존경하는 표시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이제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렇게 그들에게 명령하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세례를 베푸시고 3년간 말씀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킨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받아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때가 되어 제자들에게 가장 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그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천사가 남편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아기의 이름을 2개 지어줍니다. 첫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둘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
천사를 통해 계시되었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사역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에 너희 혼자 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를 혼자 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갑시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제자들도 사명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주시며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세상에 권세를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그 새 생명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그 권세, 왕의 권세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며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큰 사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과 땅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그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명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입니다.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아시아 사람, 미국 사람, 유럽 사람, 남미 사람, 건강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에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만 부르시지 않고 다양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나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둘째 사명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의 물로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표이며 보증하는 서명입니다. 딱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자신의 죽음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세례를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합시다. 셋째 사명은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과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었지요. 세상의 빛과 소금,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분노와 살인, 정욕과 간음, 이혼과 재혼, 맹세, 눈에는 눈, 원수사랑, 궁핍한 자 구제, 기도하는 방법, 금식하는 방법, 하늘에 쌓아둔 보물, 염려하지 말라, 위선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좁은 문, 거짓 선지자들, 지혜로운 건축자, 이러한 다양한 주제를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에게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가르치며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전도합시다.
전도 후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모두 잘 배워서 배운 대로 믿고 살며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